스바냐서 1장 14절로 18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질투의 물이라고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위에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동물은 땅에서 나는 식물을 양식으로 삼고 건강을 유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로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사람만은 육의 양식만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그 이유인즉슨 창세기서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부어놓으심으로 생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사람은 다른 동물과 달리 육과 영혼이 있는 사람으로 취급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육체는 땅에서 나는 식물로 육의 건강을 유지하며 살 수 있으나 영혼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생명의 만나인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공급받고 기도생활로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와 같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끊어진 백성들의 신앙 상태가 어떤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하신 말씀 가운데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스바냐서 1장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인 계명을 버리고 불순종한 자의 만노가 얼마나 처참하고 심판날에 당할 고통이 얼마나 두려울까를 말씀하셨는데 본문 18절에 보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속성을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만 있는 것으로 생각하면은 큰 오산입니다. 본문 18절에 보면은 사랑만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때로는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외친 스바냐 선지자는 주전, 다시 말하면 주님이 오시기 전 620년경에 유대 나라 16대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할 때에 적극적으로 협력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물질 앞에 엎드리며 이방과 타협하고 우상을 섬길 때 용서치 않으신다고 그리고 다 진멸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당대의 사람들에게만 경고의 말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먼 훗날 온 세상이 불타는 날이 올 때 어떤 자가 남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예언하신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첫째로 2절에 보면은 진멸해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는 사람을 비롯한 많은 짐승과 공중에는 수없이 날아다니는 새들과 바다에는 수백 종류의 물고기 등 수많은 생명체가 우리 인간과 같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다 진멸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사람이 진멸당한다는 것은 참으로 두렵고도 떨리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진멸이란 일부를 죽이는 그런 것이 아니라 모조리 죽여 없애버린다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처음 인간이 죽음이 왔을 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기 때문에 창세기서 3장 19절에 보면은 땀을 흘리며 일하다가 결국에는 흙으로 돌아가리라. 다시 말하면 곧 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인류의 진멸도 첫 번째 죽음이 온 것과 같이 불순종으로 인한 범죄 때문입니다. 이미 지나간 큰 심판이 이 지구상에는 두 번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노아 시대에 물심판이 있었고, 그 다음에는 소돔과 고모라상에 내린 불심판이 있었습니다. 이 모두 불순종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물로 심판한 노아 때는 노아의 8 식구 외에 온 인류가 진멸을 당하였으며 온갖 짐승과 공중의 새들까지 다 진멸을 당하였으나 바다의 고기만은 진멸을 당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 성이 유황과 불로 심판을 당할 때에는 창세기서 19장 25절에 보면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그랬습니다. 그래도 그 가운데 롯과 그의 2딸만은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온 세상이 불타는 날에는 그때보다 더 강력한 심판이요, 죄를 범한 인간들 때문에 본문 3절에 보면 땅 위에 사는 모든 동물과 공중에 나는 새들과 물속에 사는 고기들은 물론이요,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까지 진멸할 것이라고 하시고, 이어서 또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인간의 불순종과 범죄에 크게 진노하셨는가를 짐작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불신과는 제약이 최고도로 달한 이 세상에 있는 재앙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붙들림 받지 아니하면 어떤 사람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정치적으로 유명한 그런 고관 내장이나 아니면 물질적으로 부한 사람들이나 젊은이나 노인이나 할 것 없이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에게 붙들림 받고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지 아니하면 이 불심판의 제약을 피할 자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사상이 확고부동해야 하며 교훈의 말씀으로만 만족하지 말고 보다 말씀을 깊이 알고 믿음의 반석을 굳게 서야만 하나님의 진노 중이라도 하나님의 긍휼의 은총을 잊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그랬습니다. 본문 14절에 보세요.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이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했습니다. 도대체 이 여호와의 큰 날은 어떤 날이기에 이와 같이 가깝고도 빠르게 이렇게 도래하며 용사가 거기서 슬피 울며 이렇게 애처로하겠습니까? 15절 16절에 보면은 15절부터 16절을 보세요.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그랬습니다. 그날은 무슨 날이에요?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제약이 최고로 발달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분노의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환난과 고통이 오는 날이고
모든 것들이 황폐되어지고 패망할 수밖에 없는 날이요, 또 모든 지구상이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 될 것이요, 구름이 그것도 먹구름 같은 그런 구름과 이 흑암의 날이 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그랬습니다. 그 옛날에는 전쟁의 징후가 있으면 나팔을 불어서 경고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전쟁이 임하게 되면 견고했던 그런 성읍들이 다 이제 침략을 받아 파괴되고, 또 당시 군인들은 오늘날 같이 이 보초, 초소에서 보초를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옛날에는 이 군대의 장비가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옛날 소방서의 망대처럼 톡 높은 망대에 올라가서 성읍을 관찰했습니다. 그런데 그 망대를 치는 날이라 그랬어요. 이게 전쟁이 어디서 발발해서 어떻게 적군이 쳐들어오고 지금 어디쯤 와 있는가, 그런 거를 잘 보살펴보면 망대를 치는 날이니까 완전히 전쟁국에서 망하는 날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여호와의 큰 날은 이런 그 분노의 날, 또 환난과 고통의 날, 혹은 전쟁이 임하는 날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는 날로, 그리고 축복받는 날로 알았습니다. 그리고 무너졌던 다윗 왕국이 회복이 되어지고 영원히 하나님과 더불어 이렇게 이 다윗 왕이 통치하는 그런 날로 생각했는데, 본문에 수록된 내용은 정반대로 매우 충격적인 심판이 매우 빠르게 다가오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자인 스바냐 선지자는 갈대아 사람들에 의해서 이 유다가 멸망이 가까우고 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심판의 임박성을 강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경고는 사실상 하나님의 인내하신 사랑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미리 이런 경고의 말씀을 하시지 않고도 얼마든지 갑작스럽게 심판하실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시기를 기다리시면서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이런 심판의 날이 오기 전에 이러이러한 날이 오리라고 경고하신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죄인들이 어서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오랫동안 기다리시는 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직도 그 무섭고 떨리는 그런 그 심판의 날이 다가오지 아니하고 참으시는 중에 지금도 참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스바냐 선지자는 이렇게 분노와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또한 나팔을 불어 견고하며 이제 이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 군인들이 보초를 서는 그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므로 회개하고 돌아서야만 구원받을 수 있음을 역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여호와의 큰 날은 끝까지 변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자성이여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날이 되겠지만 하나님께 불순종한 자에게는 심판의 날입니다. 똑같은 날인데 하나님을 끝까지 잘 믿는, 변절하지 아니하고 요동치 아니하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우리의 야훼 하나님으로, 주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믿는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구원의 날이지만 하나님의 날을, 이 똑같은 날을 이제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되 기분 좋으면 교회에 나왔다, 기분 나쁘면 들어가고, 뭐 코로나가 뭐 어쩌다 하면 쏙 들어갔다가 좀 나설만 하면 또 나왔다가, 또 교회에 어떤 일이 있으면 또 들어갔다가 또 어떤 날은 또 나왔다가, 이렇게 신앙이 요동치는 신앙. 어쩌면은 저 추울 때 동물이 키기를 오는데, 큰 바람을 통해서 키기를 오는데, 이게 알고 보면 키기를 올 때에 점점 가까이 들어오지만 쭉정이는 보호를 날아가고, 이게 쭉정인지 알고인지 잘 모르는 반쭉정이는 들어갔다 나왔다 하잖아요. 이게 제일 기분 나쁜 정도야. 하나님이 이게 제일 웃기는 정도라는 거예요. 지금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제 불순종한 되어져서 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당대의 하나님의 선진 백성이라고 자부하던 유대인들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에도 믿는다고 하는 신자에게 하신 말씀일까요? 아니면은 교회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 하신 말씀일까요? 다시 들어줍니다. 이 말씀은 당대의 선민 백성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게 무엇입니다? 이 말씀은 그렇다면 오늘날 믿는 예수 믿는 성도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교회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들,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교회에 나오고 있는 성도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에 여호와의 큰 날이 구원의 날, 축복의 날이 되는 그런 분도 있지만, 분노의 날이 되는 사람도, 환란의 날이 되는 사람도, 황폐의 날이 되는 사람도, 또 전쟁과 같은 패망의 날이 되는 그런 심판의 날이 되는 사람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그러기에 한밭에 자라고 있는 곡식과 가라지가 갈라질 날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가라지와 곡식은 각각 다른 밭에서 살지 않습니다. 똑같은 이 같은 밭에 보면은 곡식이라고 그런 식물이 자라기도 하고, 곡식이 아닌 전혀 상관없는 가라지과에 속하는 그런 이 잡풀이 자라고 있습니다. 한밭에. 또 그런가 하면은 곡식 가운데서도 알곡이 있는가 하면은 쭉정이가 있는데, 언제까지 그냥 있느냐 하면은 가라지는 그래도 이제 밭을 낼 때에 곡식과 가라지는 구분이 되니까 밭내는 자가 대부분 가라지를 뽑아 없앨 수 있어요. 그러나 곡식만은 어느 놈이 알곡이 될지 모르니까 쭉정이든 곡식이든 그거 분별하지 아니하고 가을 추울 때까지 가만 두는 줄로 압니다. 그러잖아요. 곡식 뽑는 사람 없어요. 가을 추울 때까지 가만 둡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추수 때는 곡식을 거두어들면 추수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한 밭과 같은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곡식과 가라지 같은 성도가 있는가 하면, 곡식 중에도 알곡과 같은 성도가 있는가 하면, 쭉정이 같은 성도가 있어 주님이 오시는 여호와의 큰 날에는 구원받을 자가 있는가 하면 심판받을 자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마태복음 13장 11절 12절에 보면은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당시 예수님 당시에도 처음에는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물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이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세례 요란까지요. 예수님이 오시면 이런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 그분은 능력이 많으신 주님인데, 나는 그에게 비하면은 예수님의 신방끈을 묶고 푸는 그런 것조차도 감당하지 못할 소인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세례요한이 유명한 분이에요. 그런데도 예수님에게 비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제 그분이 오시면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뿐만 아니라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과 곡간에 들이고 쭉저기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타작마당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역대하서 3장 6절 이하에 보니까 바로 이 타작마당은 저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시험을 받을 때에 이삭을 번제물로 드렸던 모리아산이고,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시작한 그런 그 산이 바로 이 타작마당에 있는 산이었고, 오르난이라고 하는 사람이 타작을 하기 위해서 산꼭대기에 평평하게 이 마당같이 만들어 놓고 타작마당을 만들어 거기서 타작을 했는데, 그 옛날 다윗왕이 어쩌다가 이 욕심이 되게 영토를 넓히고자 인구조사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들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하루에 전염병으로 7만 명 이상이 죽는 재앙을 내렸을 때에 그 옆에 있는 신하가 하나님 앞에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번제를 드리면 아마 이 전염병이 끝날 것입니다 하고 기문을 하니까 다윗왕이 그 이야기를 옳게 여기고, 하나님이여, 범죄는 제가 했지 백성들이 했습니까? 그런데 왜 백성들에게 죄를 내 7만 명 이상이 죽는 일을 재앙을 내리십니까? 하면서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자기의 사적인 그런 사비로 누구처럼 법인카 쓰지 아니하고 누구처럼 대통령이라고 고집부리지 않냐. 이제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신하의 말대로 사서, 자기의 돈으로 사서 번제물까지 사서 하나님 앞에 참 번제를 드렸더니 일시에 전염병이 끝나는 축복을 받은 것이 바로 이 타작마당입니다. 그래서 타작마당은 바로 성전이 있었던,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던 그런 곳이기 때문에 오늘날 여러분이 앉아 예배하는 그런 교회가 바로 타작마당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무슨 할 일이 없어서 손에 키를 들고 오시겠어요? 예수님이. 그건 비유의 말씀이고, 손에 키를 들고 이제 알곡인가 축제인가를 가르듯이 환란의 바람을 통해서 교회에서 알곡신자인지 쭉정이 신자인지를 가르게 될 날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때에 환란의 바람, 도의 바람이 불어와도 답답하지 아니하고 교회 출석 잘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며 하나님을 잘 섬기는 알곡신자는 영원한 하늘나라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는 영생복락이 있는 하늘국가로 들림받게 되겠지만, 그렇지 아니한 그런 쭉정이 신자는 죄송한 얘기지만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던지리라는 말씀을 믿으시기를 죄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추수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이 육적인 그런 가을에 이제 우리나라로 같으면은 표나 콩이나 수수나 이런 곡식을 추수하는 그런 추대와 알곡인가 쭉정인가를 가리는, 알곡신자와 쭉정이 신자를 가리는 영적 추수대가 있다 이 말입니다. 성경은 바로 이 영적 추수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 위에 바로선 확고부동한 굳건한 신앙을 가져야만 마지막 추대에 타작마당에 키를 들고 오셔서 알곡신자인지 쭉정이 신자를 가는 때에
육적인 신자가 아닌 알복 신자가 되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귀한 복락을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17절 18절에 보면 범죄의 결과로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라 그랬습니다. 왜 여호와 하나님이 크고 두려운 날이 매우 가까이 온다고 했을까요? 17절 보세요.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내 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분명하게 범죄의 원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15절로 16절에 언급된 무섭고도 두려운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 올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눈이 어두워 사물을 분별할 수 없는 맹인같이 심판이 대담자에게는 그가 누구든지 분별하지 아니하고 고난을 내리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심판의 대담자가 목사가 되든지 장로가 되든지 권사가 되든지 평신도가 되든지 구별하지 아니하고 맹인처럼 진노의 고난을 내리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1계명에서 4계명까지 언급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야 하며 우상을 만들거나 섬기지 말아야 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며 안식일날 곧 오늘날 이 주일은 무슨 일이 있어도 거룩히 지켜야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세상 것들을 더 사랑하며 또 이상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질투의 불에 삼킴을 받을 대장자가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특히 탐심 때문에 죄를 짓고 있는 인간들에게 골로새 3장 5절에 보면 탐심은 우상 숭배이라 했으며 하박 2장 18절 이사야 41장 29절 예레미야서 5장 13절 등의 말씀을 보면 진리의 말씀이 없는 선지자들 곧 오늘날의 목회자들 가운데 진리의 말씀이 없는 그런 목회자들을 가리켜서 우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목회자를 만나는 것이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의 큰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이방신을 찾아가지는 않아도 자신의 지나친 탐욕이나 세상 것들을 위해서 주의를 지키지 않는다거나 목회자를 잘못 만나 진리의 말씀에서 탈선된 길을 걸어간다거나 이런 것이 모두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신앙생활 했던 분 가운데 제가 호명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사람이 세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구원파로, 한 사람은 요즘 한참 유행하는 신천지로, 또 하나는 무슨 교회인지도 몰라. 나도 이상한 교회로 가버렸어.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해. 근데 꽤 충성했다고 하는 사람들에 지금 놀라우니 그 사람들이 갈 곳은 죄송하지만 지옥밖에 안 되는 거예요. 말씀과 틀리는 비진교회가 교회 가서 그들이 섬기는 목사가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우상 숭배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그러므로 현질된 말씀을 외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현혹되어 오히려 그런 이상한 교회들이 부흥되어 물질까지 동원하여 기성교회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이요, 세상에 한 일주일 전에 우리 같은 교단 목사님한테 카톡이 왔어. 목사님들 100만원씩 받고 싶은 목사님들은 어느 교회에 연락하십시오. 그럼 100만원씩 준답니다. 그 이상한 교회예요. 세상에 기성교회 목사가 돈 때문에 그 이상한 목사 돈 100만원 받으라고 카톡 보내는 거예요. 돈 100만원 때문에 지옥 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그런 카톡이 갔는지 모르겠어요. 의심나는 저한테 와, 제가 보여드릴게요. 카톡 아직도 다 그냥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돈을 100만원씩 200만원씩 주는 그런 교회도 있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직장을 날선해주네, 뭐 사업자금을 내주네, 돈 많으니까 그런 교회들이 이렇게 가지고 돈으로 유혹합니다. 이렇게 기성교회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사야서 19장 1절에 보면 애굽에 관한 경고나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아니 우리들이 알고 있는 그런 우상은 다 무생물인데 왜 빠른 구름을 타고 오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주님이 오실 때에 벌벌 떨겠습니까? 바로 말씀이 없는 잘못 말씀을 전하는 그런 목사들이 벌벌 떠는 것이고, 그 말씀 앞에서 그들을 섬기며 살았던 그런 교인들이 벌벌 떠는 거예요. 하루야래. 그러기에 예레미야 4장 9절 10절은 더 상세하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날에 왕과 지도자들이 낙심할 것이며 제사장들을 논할 것이며 선지자들은 깜짝 놀라리라. 아니 그 옛날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다 누굽니까? 오늘날 목사예요. 오늘날 장로예요. 이들이 그날에 깜짝 놀라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놀라는 끝나죠. 내가 이르되 슬프소이다 주 여호와여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이르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하시더니 칼이 내 생명에 이르는나이다 하고서 비통해 하고 있어요. 칼이 내 생명에 이르렀으면 죽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오늘 말씀을 잘 가르치고 교회에서 교인들을 잘 지도했던 목사와 장로님 같은 분들이 아니 영원한 천국에서 멸류관 받고 좋은 데를 받으며 살아야 되는데 이토록 생명의 칼에 미치는 그런 저주를 받게 된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잘못된 목사요, 잘못된 그런 곳에서 장로를 됐고 잘못된 그런 곳에서 권사를 됐고 평신도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오는 거예요. 세상에는 무전유죄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른 말이지만 혹시 모르는 거로 해서 유전무죄라는 말은 돈 있는 사람은 죄가 있어도 죄가 없이 된다는 거예요. 무전유죄는 죄가 없어도 죄가 있어도 돈이 많으면 죄가 없다는 거예요. 돈으로 다 뺏습니까? 이런 게. 그런데 본문 18절에 뭐라고 했어요? 본문 18절 다 같이 시작. 이 모단이 여호와의 지시에 상한되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이니라. 아멘. 은과 금이 오늘날 무전유죄하는 돈 아닙니까? 그때에 여호와의 큰 날이 올 때에 심판이 대상이 되는 자는 은근무화를 아무리 산더미처럼 갖다 줘도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당연히 계명을 따라 끝까지 순종하는 것이 기본 신앙입니다. 그러나 세상 물질과 명예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은 야고보서 4장 4절에서 말씀한 대로 가늠한 여자로 취급당하게 됩니다. 자식을 더 사랑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같이 한 자녀를 두는 이 현대인들이 귀담아들여야 할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하나님으로부터 이삭을 바치라고 그런 시험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100세에 얻은 독자 이삭을 더 사랑하는지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 시험을 받을 때에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지 않았다면 그가 이제 믿음의 아버지로 믿음의 조상으로 일컬음받는 훌륭한 그런 영적 지도자가 되겠습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므로 진리의 말씀 외에는 어떤 것에도 현혹되어 하나님의 질투의 불에 상처를 받을 자가 되지 않기를 죄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는 세인들이 즐기는 금은보화나 권력이나 지식으로도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스바냐 3장 12절에 보면 내가 권고하고 의를 위해 박해를 받고 가난한 백성 가운데 그런 사람들을 네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복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불 가운데 다 삼켜지는 것이 아니라 곤고하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다는 말이 있어요. 이렇게 의를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살다면 곤고할 수 있습니다. 또 가난한 백성, 물질이 없어 가난한 백성이 아니라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그랬잖아요. 우리의 심령의 욕심이 가득해서 탐욕으로 가득한 그런 심령이 아니라 빈 심령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 되는 사람이라야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하다며 다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짐을 받을 때에 남은 자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광야 같은 새로운 길을 걸어가는 성도 여러분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밀려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신앙의 절기를 지켜 진리의 말씀, 곧 의의 말씀을 쫓아갈 때 환난 날에 남은 자가 다 되어 구원받는 귀한 자가 되어지고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 주는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